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1절, 2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과거에 추천 도서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 책을, 과거에 읽었던 책을 딱 보면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 카일 아이들만이 은혜가 더 크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은혜는 나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또한 은혜는 나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네, 은혜는 나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은혜는 내가 약할 때 붙잡아 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나의 엉얼어진 그러한 마음을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나의 실망을 대체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나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상실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무엇보다도 과연 은혜가 더 큰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그런 실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참 많이 부단히 애써왔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아니,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해도 이제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취준생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그런 내가 선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하고 좌절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어떤 그런 무력감, 어떤 그런 좌절감, 이것도 느껴집니다. 심지어 막 치열하게 노력해서 뭔가 이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 허전함, 이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 역사를 봐도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다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자가, 레아와 라헬이 오늘 서로 이게 경쟁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 항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두 사람 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그런 삶 속에서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만 부어지면은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혹 나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시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 여기 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시기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한 시샘의 감정, 이거를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가진 자들 그러면,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없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다거나 때로는 외모에 좀 뭔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뭔가 결핍된 것이 많은 것, 이것이 가지지 못한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시기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좀 전에 우리가 30장 우리 시작했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오늘 읽었던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 뭐라고요?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자, 야곱에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앞장 29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생기가 없고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예쁜 그 동생이 언니를 향하여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뿐만 아니라 라헬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바로 앞에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나와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더 섬겼다. 그 다음에 30절에도 나와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또 7년을 라반에게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그 남편이 누구를 더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더 사랑하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말합니다. 언니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생 라헬을 참 예뻐했어요. 자, 그런데 라헬이 질투와 시기심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하, 많이 가진 사람도 오늘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뭔가 다 갖춰져 있어도 시기심이라고 하는, 질투심이라는 것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뭐 많이 가졌고 부럽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시기라고 하는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라헬의 그 시기심은요, 막 경쟁심이 생겨가지고요, 경쟁적으로 오늘 이 라헬은 자유함이 없고 막 평안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여종이 있단 말이에요.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이 단의 뜻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뜻이에요. 또한 이 여종, 라헬의 여종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납달리라. 8절 말씀에 납달리라,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보세요. 라헬은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렇죠? 혹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동료는 나보다 연봉이 더 많고, 나 외모도 더 좋고 더 잘생기고, 우리 저 청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나보다 뭔가 더 잘 나가고, 그런 시기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지. 정말 피곤하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 경쟁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지난 시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줄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가 거기에 나오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단 말입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환대합니다. 자,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성경에 보니까 큰 아들이 노하였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노했단 말은, 분노했단 말은 그 감정 속에는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데 저 창녀와 놀아났던 이 동생에게는 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분노란 말이죠. 그 분노의 그 밑바탕에는 시기심의 감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심에 있는 그 큰아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에 이 아버지 마음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분노 가운데의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있는 큰아들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큰아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에 또한 성도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라진 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찬양 가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모습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우리가 또 감사가 더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없는 것, 사라진 것,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의 시기심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한 나의 이 12월까지 한 해 마무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냐,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 속에서 찾아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는 MBTI 중에 제2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거든. 그래서 즉흥적인 것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계획이 좀 뒤틀리면 좀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굉장히 경험합니다. 제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라헬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오늘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요,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근동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음제와 같고, 남성에 있어서는요 강장제와 같은 사랑의 묘약이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오늘 보니까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어머니에게, 레아에게 합한채를 드렸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네가 나한테, 레아가 말하죠. 너는 나한테 남편도 빼앗아가고 이제 합한채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레아가, 언니가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언니가 남편과 동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라헬은, 그 동생은 합한채를 얻고자 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 야, 언니가 동침만 하더라도, 야곱과 동침하더라도 합한채만 있으면 내가 바라던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녀를 준 게 아니라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동생 라헬은 좀 주도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레아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 주지 아니하고 이 언니 레아에게 자녀를 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계획을 여기에 짠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략가라고 말하면 이 동생 라헬보다 못지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전략가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 하니까,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 자, 이때 무슨 계획을 세우냐? 그 형 에서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일행과 소떼, 양떼들을 딱 두 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왜 나누냐? 한 떼가 피하면, 한 떼가 만약에 다 죽으면 한 떼는 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다가 두 번째 계획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전략을, 또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하면, 형에게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암양 200마리, 또 암소 200마리 등 많은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기 뭐 선물이라 말하지만 그 뇌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A 플랜이 만약에 안 되면 B 플랜도 준비하고, B가 안 될 것 같으면 C 플랜도 준비하고, C가 안 되면 D 플랜도 준비할 그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33장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에서가요 달려나와 가지고 그 동생 야곱을 껴안고 막 엉엉 울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준 선물,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니까 그 야곱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야곱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5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은혜가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때로는 좌절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계획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라헬이 자기의 계획대로 합한 채를 언니에게도 취하였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생각했지만 이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니 레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다. 자, 이때 그 라헬은 이것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 말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의 그 부끄러움을 여기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라헬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라헬이 여기에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요셉을 줬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24절을 봅시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오늘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라헬은 지금 한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입니다.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목마름은 끝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라헬의 그 마음에 다른 자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오늘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계속 목말라요. 우리 탄산음료 먹으면 그때는 시원한데 또 갈증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러다 보니까 목마름이 계속 오니까 무엇을 택하느냐 하면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해요?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두 가지 악을 여기에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오늘 여기에 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웅덩이 판 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은요 언제나 목마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오늘 이걸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또 다른 곳에서 뭔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라헬처럼 시기하고 경쟁하는 삶을 삽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목마름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경쟁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어떤 그런 발버둥을 치고 해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갖고 낙심 갖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한계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착오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 오늘 레아 남편의 그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라헬, 아니 여기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또 주시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역시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런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때는 성적 쾌락을 좋아했던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 종교가 정말 좀 더 자신을 만족 줄 수 있는 이 종교를 찾기 위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거짓 그 종교를 또 거기에 빠지기도 하였어요. 역시 그것도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내면의 갈증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그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그 갈증이 완전히 있었던 그 갈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웅덩이는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목마름이 와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또다시 목마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 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 뭔가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취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내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에 나의 시기심보다 더 큰 은혜, 나의 계획보다 더 큰 은혜, 나의 목마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보를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말씀 카드도 여기에 나눠 드렸는데,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크다,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고,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크고, 거절보다 은혜가 더 크고, 초라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